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장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산발랏은 분노할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까지 비웃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발랏이 화를 내고 또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때문이죠. 그렇다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일까? 산발랏은 호른 사람으로 사마리아를 관리하는 총독입니다. 호른은 에브라임 남쪽에 위치한 벳호른을 가리키는데 산발랏을 유다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그보다는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자의 후손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할 사람이 왔다라고 말을 듣고 근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의했을 때 그 일이 바사 왕을 반역하기 위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존재가 이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이고 껄끄러웠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발랏이 왜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통치 영역에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1, 2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통치권, 그 영역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산발랏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암몬 사람인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 방해에 끊임없이 방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이들은 성벽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 또 느헤미야 역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사 왕이 내린 조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그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와 2차 때에도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재건을 위한 공사를 했지만은 결국 방해꾼들에 의해서 진행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이런 내용을 기도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은 경멸, 모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멸하고 모멸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기도입니다. 저주에 해당되는 기도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받았던 고통과 어려움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입니다. 그럼에도 산발락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는 못할 망정 경멸과 모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뼈저린 고통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자들 또 이러한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한 행위는 곧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마시고 그 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대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멸을 받을 때, 경멸을 받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하여 해방을 받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세상은 반드시 우리만,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인 존재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현실적인 일,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문제도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산발랏을 보면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는 세상의 이치,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향락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사는 사람이죠. 산발락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계된 것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새를 이제 한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이제 못 가게 하는 것들, 장애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곧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탄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막아내고 대체할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자꾸만 이제 방해와 장애물이 생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무시하고 모멸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방해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멸하고 또 경멸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결국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신앙의 승리를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현실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알면서도 대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낭패를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뿐이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이 동네를 든든히 세우며 개인에겐 성숙한 신앙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육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존중히 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종식되게 하시고 자연재해, 산업재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지역과 가정을 빠르게 복구시켜 주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당교 선교를 통한 복음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